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29번째 시간입니다. 핍박 중에만 가능한 전도, 핍박 중에만 가능한 전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에 반강제적으로 놓일 때가 있어요. 신앙의 큰 대명제가 있죠.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순종을,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감사를. 이게요, 신앙의 큰 대명제가 됩니다. 성경을 쭉 읽고 망라해 보면 이게 대원칙으로 하나 발견이 돼요.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서 어딘가에 간다,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의지도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어디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항상 감사할 제목이 있음을 우리는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몰려간다, 인도 당한다, 우리가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핍박에 대한 우리의 생각 세팅이 고쳐져야 됩니다. 핍박에 대한 생각 세팅이 고쳐져야 돼요. 만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관원들에 대해서, 이 여종의 주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확 가졌다, 25절 안 되겠죠. 찬송하는 거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찬송하는 거 될 리가 없어요. 난 범죄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감옥에 쳐놓고 저것들이 나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요, 찬미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핍박에 대한 우리의 생각 세팅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반강제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주권이다, 이것부터 먼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둘째로는 하나님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의 구원 사역이라고 했을 때 불신자를 구원 얻게 하거나, 또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하거나 관계가 있어요. 구원 사역을 실제 거듭나게 되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거나, 이미 구원 얻은 자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더 이루어가도록 하거나, 이것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이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핍박에 대한 생각 세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핍박에 대한 생각 세팅은 뭐냐? 핍박 자체에 집중하면 절대 발견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전도는 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문을 찾아야 돼요. 전도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그걸로 끝냈을 겁니다. 그렇겠죠? 마음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필 구원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라, 너 구원 받는다. 근데 그 순간 간수가 전도문으로 딱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 반강제적으로 만나진 사람, 내 계획이 없었는데 딱 만나진 사람, 그러면서 나에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의 10중 8구 전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잘 안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잘 없는가 봐.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꼭 넣으셔야 돼요. 당신이 들은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 혹시 있습니까? 더한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을 경우에라도 이 복음 혹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들었으면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맞아, 걔가 악몽 꾸고 완전 가위 눌리고 시달린다고 그랬었지. 맞아, 걔가 요즘에 막 우울하다고 막 그랬었지. 맞아, 걔가 뭔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렇다 그랬었지. 그래서요, 문이 열려요.
자,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도의 문. 핍박에 대해서, 핍박은 반강제적인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간수의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33절과 34절,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34절을 보니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가문 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가문 복음화도 도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요 성경에 나온 전도입니다. 아주 성경에 나온 전도예요. 간수의 가문 하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하셨냐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빌립보 지역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 마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인도가 있었죠. 막힌 거 억지로 뚫는 거 그 성령 인도 아닙니다. 막히면 돌아가면 돼요. 자꾸 막잖아요. 그 옆을 찾으면 돼요.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회당 옆집 가면 돼요. 갈 집들은 많아. 갈 현장은 널렸고. 이번 주 그 주보 앞 표지 보시면은 여름 성경학교 진행한 우리 게더타운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못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부작용을 줄여 나가면서 해 나가면 돼. 하나님은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구원 사역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선교를 막으시냐? 제가 선교 총괄팀장으로 할 때요, 저는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막 우리가 막 억지로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열어주시는 곳을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기도하면서 열리는 문을 따라서 배운 그대로, 그죠? 둘째로 간수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큰 논란의 중심이 될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섭리 속에 귀신도 쓰이고 있습니다. 간수 가문 복음화하는 그 엄청난 계획에 화살이 날아가는 그 궤적 속에 귀신도 쓰이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여종 때문에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거죠. 셋째, 16장 23절에 보면은 옥에 가뒀는데 마침 그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23절,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든든히 지키라. 이게 표현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반드시 네가 지켜야 된다. 큰일 날 줄 알아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다 도망가고 큰일 났다. 내 문초를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간수에게요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 받을 사람은요, 받기로 예비된 사람은 복음을 딱 꺼내면 자석 달라붙듯이 쫙 와서 달라붙어 듣게 돼 있어요. 그래, 복음을요 초도를 꺼내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만나 자녀되는 길이 있다. 뭐 문자로든 얘기로든 전화로든 뭐로든, 그죠? 사람이 하나님 만나 자녀되는 길이 있다.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나 관심 없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 왜냐?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딱 펼쳐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나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나한테 좀 더 얘기해 줄 수 없냐? 간수가요 갈급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간혹 볼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뭐 그것도 또 크게 다친 것도 아니야.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옆에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복음 받았대. 그리고 이 성도가 퇴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플랜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체 섭리와 계획이 뭐였다 이거 나오죠. 이걸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얼마나 원하시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입원시켜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넷째로 26절에 가서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죄수들을 묶어뒀던 벽이 금이 가고 막 사슬이 막 뚝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막 허물어지는데 막 죄수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옥문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초자연적인 역사.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이렇게 확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네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은 운전하고 막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차가 같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비도 막 오고 토네이도 오는 막 이상한 막 하늘이 막 보라색으로 훅 변하는 막 그런 날이었어요. 처마 밑에 가고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 이 웬 사람이 하나 이게 둥둥한 그 백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름이었는데 그 패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랫배가 다 나오는 반팔티. 이게 알아요. 이게 배가 들려서, 그죠? 배가 들려서. 예, 보는데 뭐 얘기하는 거 이게 그 언제 지나가겠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오래 얘기해요. 이제 서로 뭐 처마 미치고 밖에 비가 확 쏟아붓고 하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그럼 뭡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렇게 비로 다 감싸가지고 둘만 거기 놔뒀는데 막 어머 왔어 이것만 하고 그러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알겠죠. Do you believe in Jesus? 나는 지저스에 대해서 안 돼. 이제 교회 갔는데 난 지금 뭐 안 믿고 그 길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좀 있으니까 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때마침 지진이 일어나서 때마침 감옥이 무너져서 때마침 간수가 갈급해져서 때마침 구원 어떻게 받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할 말은 뻔하지요. 자, 그래서 16장 3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걸작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시끄럽고 빨리 들어가. 잘 만났다. 저기 다시 들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바울이 대답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핍박 중에 감옥에 갇혔던 중에 큰 놀랄만한 지진을 만난 중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기도 24 유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민 상담을 여러분에게 친척이 이렇게 해오는데 혼인간적인 말만 해. 같이 고민해줘. 그러라고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게 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딱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요 정말 빛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핍박 중에만 가능한 전도가 사도행전에 여럿 나와요. 핍박 중에만 가능한 전도예요. 초대교회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은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울 같은 사람은요 평생을 가도 만날 일이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 이런 데는 거의 뭐 죄수로 끌려가면 한번 볼까? 만날 일이 없다고. 저 여러분들이 서울지검장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있겠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실 일이 있는 분 없겠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우리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공무원이 만약에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환대하고요. 잘 오셨다고요. 왜냐?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막 내쫓아내려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집회방해죄, 막 거주 뭐 불응죄 막 이래가지고 뭐 적어가지고 막 나가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오셨으니까 따뜻하게 환대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래저래 왔든지 간에 왔으면 복음 들어야죠. 맞습니까? 그게 간수에게 복음 전한 초대 교회 사도하고 감시하러 보냈지만, 간수가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냈지만 복음 전하는 오늘날의 몇몇 훌륭한 교회들하고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옥중서신을 받아가지고 성경으로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전천후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도요, 간수 가문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핍박 중이라서 일어났어요. 감옥 안 갔으면은 간수 못 만났죠. 셋째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잡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로마 시민은 로마 법에 따라서 최고의 그 심판, 사법의 최고의 심판자인 황제에게 판단받을 그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황제가 재판을 했는데 뭐 별 그거 아닌데 재판을 걸었거나 아니면은 지가 죄가 있는데 황제에게 항소했잖아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말은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한번 서고 내가 죽겠다, 이 말인 거죠. 가이사와 로마의 백관들 앞에서 바울이 서게 된 그 계기 뭐냐?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핍박 중에만 가능한 전도입니다. 지금 온라인 단기 선교 이렇게 하면서요, 야, 진짜 팬데믹 중에만 가능한 선교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팬데믹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온라인 선교하자 이럴지도 몰라. 빌립보 1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시위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다. 핍박 중에만 가능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너희를 끌고 가리니 이는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핍박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강제로 연행해 갈 것이다, 그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끌고 가는 거다.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친히 주시리니 이는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때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특별한 충만을 주신다는 거죠. 둘째,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2부 예배 찬양 시간 그 특송에도 했듯이 험난한 나그네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에게 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번 종교인 수련회 가요.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현장 메시지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말씀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비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메시지를요 썼다 지웠다를 10번 이상을 반복했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수련회 전날에 제가 사모님께 그랬다니까요. 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사모님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단 하나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타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타이핑 하다가 한숨과 답답함과 다시 예레미야서 읽는 거예요. 희한하죠. 계속 그냥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교인수련회 준비해야지. 소요리 문답. 그래 소요리 편 덮여가지고 준비만 하다가 안 돼. 다시 예레미야. 이거를 10번을 했다. 10번을. 수련회 전날이 됐는데 양옆에 붙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너무 교회를 볼 때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텅 빈 교회당을 찍어놨는데 어느 한 나이든 여성도님이요 스마트폰 이게 해가지고 서울에 엄청 큰 교회당, 그 사랑의 교회 엄청 큰 교회당 거기 담벼락에다가 이거 세워놓고 야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정말 솔직하게 저 안 기쁩니다. 지금 내가 즐겁지가 않고 내가 기쁘지가 않은데 성도들에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도망가고 수련회 전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 지식의 모든 헛됨 맞다. 인간 쾌락의 모든 헛됨 맞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살에 가둘 수 없다. 저 자신이요 정말 많은 은혜를 이번 종교인 수련회 때 제가 누렸습니다. 감사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셔, 그죠? 하나님 너무 막 내가 너희를 버릴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의 힘을 알고 정말 핍박 중에만 할 수 있는 전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다. 간수 가문 하나를 복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도팀을 돌리시고 만남을 주선하시고 감옥을 뒤흔드시고 간수의 마음을 몰아붙이시고 상처가 나서 여기 보면 33절 그 맞은 데를 씻으러 그 집에 갔다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것으로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으로 참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 중에만 가능한 전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날 수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이유로 간수와 그의 가문을 복음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뒤따르고 겁박하는 그 이유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치지 않음을 알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